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은 우리의 몸입니다. 사지백체, 이목구비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몸은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애라고 말하고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13절 말씀은 나에게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이 좋아도 좋은 것이어도 예수님에게만 있고 나에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1절, 12절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13절은 나에게도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요한 1서는 나에게도 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다 내게 오고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 이야기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인이요, 종을 들고 여행을 떠나는데 갑자기 여행 중에 죽으면서 유언을 한 장 남깁니다. 모든 재산은 종에게 주고 아들은 딱 한 가지만 골라 가질 수 있다. 이게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모든 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졸지의 재산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사려가 깊은 분입니다. 만일 이 죽어가면서 종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거나 아들에게 복종만 하라고 했다면 아마 당신을 죽이고 재산을 다 차지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오.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게 가서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말하십시오. 유언장대로 모든 재산은 종이 갖고 당신은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종을 갖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종과 함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은요, 랍비가 시키는 대로 했고 종과 함께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면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부여,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다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21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아이가 철이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몸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자녀와 부모의 첫 번째 관계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후에 우리가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착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고 믿음이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법당에서 1000배, 10,000배를 하고 또 이슬람교도 시간이 되면 그 알라 신전이 있는 곳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은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남녀 호랑객교 믿는 사람은 호랭이 사자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아랜다는 점에서는 모든 기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꼭 필요 때문에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셔요? 건강하셔요? 안부전화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는요, 필요의 기도입니다. 소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도는요, 관계의 기도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라는 증거고,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봐야 돼요.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랫동안 오해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라나는데, 그렇게 자라나다가도 넘어지면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네.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가는데 세상 속에서 유혹받고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질 때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알브레이트 듀러가 쓴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동화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잘 조련된 이 말을 탄 한 기사가 어느 날 그 어둡고 거친 골짜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왕궁에 사는 공주를 향해서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사나운 노인 하나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모두는 다 늙어간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 기사는요,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소리칩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미래다. 길끝 쳐다보니까 죽음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향해서 나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잊혀지지 않는 과거다.
가리면서 힐끗 쳐다보니까 죄입니다. 그래도 기사는요, 말을 타고 둥둥둥 마는둥 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공주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그가 가는 길에 허무와 죽음과 죄가 유혹해도 공주를 만나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악만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가끔 허무한 생각, 죽음에 대한 공포, 죄에 대한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왕궁에서 공주를 만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죄의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거기에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왕궁까지 가서 공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끝까지 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첫째,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는 죄를 이기게 되고, 셋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만 죄만 짓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은 소극적인 성화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적극적인 성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지켜주고 알게 하십니다. 죄는 지켜주고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극적, 적극적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육적, 영적인 생명 다 주셨습니다. 그 주신 생명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두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